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간절한 바람이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누구라도 이렇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도 참으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잠시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가 그 아이가 낫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데려갔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 그 귀신이 들렸는데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지고, 그래서 그 귀신이 자꾸만 이 몸을 해하게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오늘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절에서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예수님의 능력의 정도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꾸짖으시죠. 그때의 그 아버지가 바라는 소리를 달리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단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너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믿느냐? 그랬더니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이 아이의 상황을 보니 이제까지 아무도 이것을 고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의 또 상황을 보니 지금의 현재의 모든 방법,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의 경험과 근거로 나는 못한다. 이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전능자라. 그 얘기는 본문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조금 더 연구하고 알고 찾아왔더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이런 물음을 갖지 않죠. 결국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그걸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오늘 이 귀신 들린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사건, 그 사건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사건들. 그 사건들 앞에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함을 받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문제를 어디로 보느냐.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없음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나의 믿음 없음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이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과 괴리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신앙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상의 일은 일상의 방식으로 그냥 처리하게끔 그러면 되죠. 그렇게 그러한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의 자신이 개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고자 하는, 그래서 그 아이를 낫게 하고자 하는 데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귀신은 두 종류의 귀신이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으실 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귀신, 그에게 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귀신에 대한 이름을 명명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귀신을 쫓는 데 있어서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름이 없는 존재가 불명치 않은 존재가 귀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면 그 귀신의 존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데,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름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럼 그 존재는 더 이상 그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막입니다. 군대막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귀신이 들어와 있는 그 귀신은 이름을 밝히지 처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그래 나를 왜 괴롭히십니까? 그래서 딴 짓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름을 드러내죠. 그러면 더 이상 그 귀신은 귀신으로서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 혼란스러운 그 귀신의 해결 방법, 이름을 찾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근데 오늘 이 아이의 문제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못 듣게 하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아이에게 나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럼 이런 걸 봤을 때는 귀신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구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 안에 좀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채우지 않으니까,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빈 곳이 잘 정리되고 청소되어서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왔다가도 더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를 비운다라고 하는 건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느 쪽입니까? 사단 쪽입니까? 하나님 쪽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쪽이라고 그러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디도 안 속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이 빙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사단에게 속했다면 그거는 이제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니까 무서운 괴물로 생각하시는데 좀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모든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요즘에 우리 아침에 새벽에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있죠. 사울이 어느 날 전쟁을 이렇게 하는 중에 전쟁이 거의 이긴 것 같은 거예요. 저 적들이 지네들끼리 싸우고 막 서로 죽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가지고 야 이거 저들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불러서 야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물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근데 전쟁이 거의 이길 판이 되니까 눈에 보여지기에 야 이거 지네들끼리 싸우다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가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야 정지, 하나님의 괴 가지고 오는 거 정지. 그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큰 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되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완성되어짐이 결국 우리를 그 온전하게 만드심이 우리도 유익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에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일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어느 아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대상을 고치기 원하셨던 거죠.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 대하여 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가 자기의 소리를 듣고
또 자기의 말을 하며 자기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생이라는 게 겉에 드러난 문제들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잠시 내가 어떠한 사건 속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그 풀어나가는 그 첫 단추 그것이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건이 고난으로 오거나 환난으로 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왔을 때에는 그것을 해석하기를 저주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어진 사람은 나타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함인 것이 그 자체로서 고난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미워해서 벌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글쎄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가냐 이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믿음도 없는 예수가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 보면 나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건 그분을 알려면 적어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을 알려면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어서 그 사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얻으려도 내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유비가 제갈량을 얻으려면 자기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가서 그 귀한 사람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를 포기하지도 않고 내 걸 내려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 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육이 부인된 현장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꺾은 자리에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비운 자리에 그분이 들어오는 거죠. 비우기가 쉬운 거예요. 비우기가 쉽지 않죠. 육신은 육신의 노동도 하기 너무너무 싫은데 너무 귀찮잖아요. 청소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어저께 그냥 잘못 건드려 놔가지고 창문 하나를 건드려 놨더니 이쪽이 또 지저분하고 저쪽이 또 지저분하고 또 하자니 그걸 놔두자니 내일 주일인데 저걸 가만 놔뒀다가는 안 될 것 같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어저께. 도대체 저 호수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수도꼭지가 없어요.
수도꼭지가 없어서 호수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귀찮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 있잖아요. 육신의 문제를 비우는 거, 이렇게 사소한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들어오게 하고 나 자신을 비워내는 그런 과정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꾼 나의 생명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뭐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의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선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가 삐뚤어져 있으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선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문제인 거죠. 내 시각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삐뚤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늘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육신 구원이라고 하는 걸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메시아가 왜 저렇게 약하지? 저 약한 구원의 방식, 저것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방식 자체를 믿는다라고, 그 뜻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안에는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구원,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의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시간론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신 하나님을 믿고 끝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체는 이미 주님께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신 그 사건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고 무엇을 하는 거하고 믿지 않으면서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삶이다. 다른 결과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를 믿으시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좀 다른 의미예요. 근데 그 믿는 것은 우리가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냐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로 그 예수를, 눈으로 볼 때, 현상으로 볼 때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모양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셔서 그분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같이 이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결국 필연적으로 누구랑 살아야 되냐면 믿지 않는 세상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쉬우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쉬운데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세상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통하지 않죠.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전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으시겠어요? 있고 싶지 않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겠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죠. 예수님은 또 세상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소리에 더 반응하시는 분이지 세상의 것에 반응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들과 살고 싶지는 않죠. 저들과 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 유튜브가 뭐냐면 집 짓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집들이 요즘에는 너무 쉽게 지어가지고 요즘에는 로봇들이 집을 져가지고 옮기더라고요. 사람들이 일하는 거에 몇 배 빠르게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집의 실체를 보면 사람들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생각을 얘기해요. 나 이런 집을 짓고 싶어. 요즘 LG에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IoT가 들어있는 집을 막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토가 되는 그런 집을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추운 날 들어가기 전에 온도가 켜지고 보일러가 돌아가고 나올 때는 다 불이 꺼지고 커튼이 닫혀지고 거기 집을 짓는 데 보니까 진동이 있는 지역은 바닥 공사를 다르게 하더라고요. 울리지 않도록. 그래서 저게 가능한가? 그래서 뭘 보여줘요? 생각을 못 믿으니까 뭘 보여줘요? 도면을 보여줘. 이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 그거 갖고도 사람들이 도면을 보지 모르니까 이게 이거 갖고 뭘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실물이 딱 나오면 이게 그거구나. 예수님은 분명한 설계를 가지고 생각과 또 도면과 설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셨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종말의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러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계 도면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실체를 보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어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선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여정과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믿지 못해가지고 현실을 정말 막막하게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그런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성실과 진실함을 믿고 가게 될 때에는 우리가 순종과 충성으로 가게 되어지지만 그걸 모르게 되어지면요. 자기 아집과 고집 속에 자기 생각과 그 부정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결국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도 다 들어있음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이 되는구나. 이래요.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예수의 길과 진리와 생명.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무조건 감성적 믿음이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심령적으로 순간 뜨거운 어떤 믿음으로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성적인 하는 신앙. 우리가 찬양하면서 참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영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 그것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뜨거운 마음들이 막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 가야지 말이죠.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것들과 이제 결국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또 그런 사건들이 오게 되면서 그 감성과 그 심령적 뜨거움들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기신 그 믿음에 대하여서 내가 믿고 가는 것을 현실에 있는 문제들과 현실에 만나게 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런 태도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믿는 거는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지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거부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우리가 믿죠.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병 고침을 얻게 되어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병을 고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봤을 때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세상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나의 확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성령님을 믿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세상은 결국 그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함으로 그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은 과정 속에 있지만 또 죄악 가운데 있지만 지금 세상에 여러 방식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서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려면 나는 이미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이. 쉽게 얘기하자면 내 집안에 내 믿지 아니하는 자녀가 있든지 아니면 아내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한 태도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작업 중이셔. 지금 되어져 가게 만드는 그러한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완성하신 세상, 그것을 믿고, 그러므로 지금의 이 내게 나타나는 모든 일어난 사건, 환경, 조건,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안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내가 믿고,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이것이 되지 않음이 나의 믿음이 작은 영혼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갖게 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 과정 속에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세상과의 그런 부딪힘 속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그 문제만큼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한 그 믿음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벌써 되어졌어요. 이 아이는 벌써 고쳐졌다고요. 예수님의 그 세계 속에서는 이 아이가 고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를 현실로 갖고 오는 거예요. 되어진 거죠. 예수님은 그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게 그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작은 것을 우리로 그 믿을 수 있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이것을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이거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적으니 당신이 하실 일이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해결할 만큼의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럼 회개해야죠. 그건 회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회개하시든가.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것은 결국 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만큼의 그런 성장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신비를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기독교는 죽은 거예요. 그 문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만큼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믿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쉽게 얘기하자면 답을 가지고 그 과정을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확신이 생기죠. 이게 미래를 갔다 와서 알지.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되어진 것을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해낼 때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하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 문제들이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미 되어진 것인데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한 일을 행하신 일을 믿고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성실히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에 되지 않은 병들어 있는 이 아이의 앞에 서 있으란 말이에요. 답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되어지는. 근데 안 돼요. 그럼 뭘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믿음의 적음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왜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회개가 우리로 믿음을 크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이룬 그 역사를 믿지 못하면 그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